요한계시록 9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로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말씀을 다 읽었는데 아무도 아멘 하지 않아서 역시 계시록은 참 어려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서 아멘 이렇게 나오지가 않죠. 왜요?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들은 우리가 볼 때 참 무서운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무서운 말씀들, 도대체 하나님은 어쩌자는 것이냐? 사람들을 다 막 3분의 1씩 한 달, 월, 일, 시에 그냥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왜 하나님은 행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하고 믿어도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마련이죠.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한 부분씩 떼어서 읽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파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8장 6절부터 시작된 일곱 나팔 시리즈의 6번째 나팔을 부는 부분입니다. 일곱 나팔 시리즈 하니까 앞에 일곱 인을 떼는 시리즈 얘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되는데 별로 안 떠올리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날마다 새롭죠. 앞서 나왔던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그 어린 양이신 유다 지파의 사자이시며 어린 양, 죽었다 살아나신 어린 양이신 하나님 나라의 참된 상속자께서 그 봉인을 하나씩 떼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는 어떤 종말의 측면들, 한 측면들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이 일곱 나팔 시리즈, 그 뒤에 나오는 이 일곱 인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시리즈가 나오는데, 이 일곱 나팔 시리즈는 앞서 나왔던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의 그 인을 차례로 떼는 일곱 인 시리즈와 그 형식적으로 대단히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4개의 인을 차례대로 뗄 때 비슷한 장면들이 나왔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에서 8절까지가 이제 4개의 인을 차례로 떼시는 그런 장면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 어린 양께서 인을 떼실 때마다 네 생물,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네 생물들이 하나씩 오라 하는 소리를 하고, 그 오라 하는 소리가 있은 후에는 각각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이 차례로 나오고, 그 탄 자가 야기하는 어떤 재앙과 같은 그런 환경들이 그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전쟁, 기근, 재앙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6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5번째 인과 6번째 인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서 네 개의 인이 떨어질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으로 이야기가 펼쳐가죠. 그 네 개의 인을 뗄 때는 그 말들이 한 마리씩 나오고 그 탄자들이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 그 어려움 또 재앙 같은 것들을 야기한 반면, 다섯 번째 인을 떼셨을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절을 보시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그 하나님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언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이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살려두실 것입니까? 그들을 죽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지 않고 미뤄두시겠습니까? 하는 참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거기에 대한 답으로 11절에 보시면 아직 조금 더 시간이 가야 하고 또 너희들처럼 죽임을 당할 사람들의 수가 더 차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렇지만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셔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패자로 또 약자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이긴 자라는 증언을, 또 이긴 자라는 판결을 하나님이 내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네 개의 인을 뗄 때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그 어떤 우주적인 심판의 내용이 펼쳐지게 됩니다. 보시면 그 지진이 나고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얼마나 이 묘사가 그 세심합니까? 막 태풍이 불어서 설익은 무화과 나무 열매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산과 섬이 막 제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막 옮겨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전체가 재편되는, 그리고 이렇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질서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들이 완전히 와해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때야 비로소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에 숨어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리게 해달라고 산이 자기 위에 무너져, 바위가 자기 위에 무너져 덮어지는 것을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7절에서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보좌에 앉으신 이와 그 어린 양을 가리키죠. 누가 능히 서리요? 이런 일들이,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진노를 바라는데 누가 능히 서겠는가 하고 이 여섯 번째 인은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나면 일곱 번째 인으로 이어지지 않고 막간이 나옵니다. 7장이 막간이에요. 그러니까 4 플러스 2 플러스 1이라 그랬는데 4 플러스 2 플러스 막간 플러스 1입니다. 조금 이제 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은 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심판 앞에, 진노 앞에 선 사람들이 이 진노 가운데 누가 설 수 있겠는가라고 그 한탄조로 내뱉는, 아무도 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진노에서 아무도 능히 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한탄조의 그 말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있습니다. 누구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사람들, 14만 4천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누구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도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친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상하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좌 가운데 앉으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일곱째 인을 그때서야 뗍니다. 막간이 있고 마지막 인을 떼는 거죠. 이 마지막 인을 뗄 때 생각해 보면 이미 우주적 종말은 6번째 인을 떼었을 때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인을 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미 이 세상이 다 막 물러가고 산과 바다가 막 움직이고 떠나가고 하는 일들이 발생했는데 8번째 인을 떼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해야 맞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바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대로 가지 않고 7째 인이 떨어지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했다라고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7번째 인이 떨어지면 두루마리의 모든 봉인이 풀려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맞지만, 아직 요한계시록은 할 이야기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빨리 가서 이야기를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도래할 때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자세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만 이 세상에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기를 원치 않으셔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펼쳐지는 놀라운 그런 심판의 이야기들, 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야기들을 펼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는 것은 계시록 22장으로 잠깐 밀어놓고 그 사이에 다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바라보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이죠. 일곱 나팔도 그런 차원에서 종말이라는 것을, 7인을 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는 그런 관점에서 이 세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시간쯤 고요하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받는 이야기가 8장 2절에 펼쳐지게 되죠.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그리고 8장 6절로 가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이제 나팔을 불죠. 그러면 뭐 이렇게 세세하게 나팔을 받았더라, 받아서 불기를 준비하더라, 그리고 이제 불기 시작하더라, 이렇게 할 이유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나팔을 받는 것과 나팔 받기를 준비하는 것 사이, 그러니까 2절과 6절 사이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나팔 심판 전체는 어떤 양상으로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이제 삽입된 것입니다. 우리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신 없으시죠?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금향로에 담긴 성도의 기도와 향연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또 제단의 불을 그 금향로에 담아 천사가 땅에 쏟으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는 이야기가 이 3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나팔을 불 준비가 되고 일곱 나팔을 차례로 부르는 이야기가 7절 이하에 나오는데 이 이야기가 여기 삽입되어 있는 것은 이 일곱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일들이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3절에서 나오는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져다가 많은 향을 받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이 모습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6장 9절에 다섯째 인을 떼었을 때 그 제단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거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단에서 이 천사가 그 기도, 성도들의 호소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땅에 있는 자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실겠습니까? 라는 그들의 어떤 억울함과 간절한 그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기를 바라는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진노를 쏟아내시는 모습이 이 3절에서 5절까지의 이미지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제 시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12절까지 천사들이 차례차례로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천사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일곱인 시리즈가 그러했듯이 이 일곱 나팔 시리즈도 4 플러스 2 플러스 막간 플러스 1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본문 말씀은 여섯째 나팔을 불 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첫째 나팔부터 여섯째 나팔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이해가 될지 더 분명해지기 때문에 설명을 좀 길게 한 거죠. 먼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차례로 나팔을 불 때 사람이 거하는 그 환경이 차례로 3분의 1씩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7절에서 보면 땅의 3분의 1 그리고 수목의 3분의 1 각종 푸른 풀이 타버립니다. 이거 사람이 거하는 환경이 망가지는 것이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바다의 3분의 1 그리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그리고 여러 물샘이 쓴 쑥이 됩니다. 쓴 물이 돼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죠. 그리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해, 달,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빛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거하는 환경들이 하나하나 망가집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 네 재앙이 나팔을 불고 네 재앙이 임하고 나서 13절에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누구에게 화가 있다고요? 땅에 사는 자들. 주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그 백성들의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나팔 심판을 통해서 그 심판을 시행하는 이야기다라고 본다면 아주 정확한 표현이 여기 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땅에 사는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인데 이미 나팔 4개를 불었는데 아직 나팔 3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다 그들에게는, 땅에 사는 자들에게는 화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장으로 넘어와 이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8장 10절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열고 그렇게 무저갱을 열자, 무저갱은 지옥의 문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 지옥의 열쇠를 열자 그 구멍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그 해를 가려 어두워지고, 또 거기에서 황충이 연기 가운데부터 나와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아 이제 사람들을 해하기 시작하는데, 4절을 보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환경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은 해하지 말고,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재앙이 주어지는 것이죠. 5절에 계속 보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5달 동안 괴롭힘을 받는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주관하는 자들이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라고 해서 그들을 주관하는 왕 같은 존재가 아바돈, 또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그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5째 천사 나팔을 통해서 일으키시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생명은 해하지 않지만 굉장히 영적으로 심한 고통을, 육적으로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화가 될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악한 영적인 존재를 세워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가시는 그 재앙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9장 12절 보시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러니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4번째 나팔을 분 이후에 화가 있을 것이다.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아직 3개 더 남아있다. 나팔이 3개 더 불 것이다 라고 했는데, 5번째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의 재앙, 화가 지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것 같은 고통,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도 못하는 이 고통이 5달간이나 지속되는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화가 2개가 더 남아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땅에 사는 자들에게 진노를 하셨고, 그 진노를 재앙으로 갚아주실 것이라 하는 것이 계속 그 주제가 이어지는 것이죠. 첫째 화는 지나갔지만 아직도 2개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부르니까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듣는 거죠.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4천사가 맡은 임무는 어떤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기라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놓아둔다고 말씀합니다. 이 4천사의 정체가 누구냐 하는 것은 7장에 좀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4천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치기까지 너희들 활동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잡혀있던 천사들이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는 사람 3분의 1들을 죽이기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 일을 시행합니다. 마병대가 동원이 되는데 그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숫자를 일컫는 표현입니다. 거기 각 주에는 2억이라고도 읽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이들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네 천사가 준비되어 있고 그 네 천사를 통해서 2만 만, 셀 수 없이 많은 그 마병이 등장을 해서 그 마병의 그 말탄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이야기가 17절 18절에 그 묘사가 되고 있죠. 그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차근차근 진행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지만 죽임을 당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6번째 나팔을 불자 이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치시고 그들의 목숨을 거두십니다. 3분의 1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재밌다고 하면 좀 미안하지만 20절에 보시면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심판을 행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이 6번째 나팔을 불고 나서도 화가 또 남아있죠. 7번째 나팔을 불면 또 화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때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하나님의 심판, 재앙의 날이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 나팔, 6개의 나팔을 부는 이 심판 시리즈에 이런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 이야기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거스르며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어느 때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는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목숨을 해하지 않고 고통을 주시는 방식으로 심판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또 3분의 1이라는 숫자는 죽이시지만 3분의 2는 남겨두어서 이 심판의 엄중함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지만 이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중에도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기간으로 이 기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 이야기들을 보시면 하나님이 심판을 시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악을 속수무책으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어하고 계시다는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년원일시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해 놓으시고 비록 악한 영적 존재들이지만 그들을 통제하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밖에,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들을 자리하고 그들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부터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재앙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 재앙의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 우리 참 무섭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무섭게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아멘을 안 했죠.
그러나 이것은 무서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친 사람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한 사람들은 이 재앙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 사탄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손을 쓰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해하는 그런 일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아시는 범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에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지만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이고, 그들은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한 때라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반증해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택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거스르겠지만, 반대편에서 회개한 자들, 아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지만 어차피 그들은 듣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건 누구를 보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 보라고 하는 말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고 결국 망하게 될 것이지만, 내 백성은 내가 어느 때고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지킬 것이고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로, 양면적인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이것은 한편으로 보면 경고의 말씀인 것처럼 보이지만, 무시무시한 어떤 진노의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로이고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환난, 핍박, 재앙, 재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들을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기까지 세세하게 알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시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휘자의 어떤 지시에 따라 하나씩 시행될 것이다 라는 그런 메시지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시작되는 곳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그 보좌의 제단에서 소리가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과 땅에 거하는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여러 가지 고난, 환난, 도전들의 직면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시각을 천상의 관점으로 옮겨서,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똑같이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똑같이 어떤 재앙의 국면에 접어든다 할지라도 보호받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전쟁들, 이런 재앙들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악을 끝장내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제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끝나게, 21장에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으로 종말의 완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21장의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에 보면 20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천년이 참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는 어떤 마지막 그 악한 세력들의 발악, 그리고 그들이 다 함께 모여와서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스르는 최후의 전쟁 모습이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있고 이들이 한꺼번에 일망타진되어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서 악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도래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서 온 이야기인데 우리 에스겔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이제 그 하나님의 도구로, 그 심판의 도구로 이제 선택된 곡이라는 이제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온 대적들을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전쟁을 치르는 그 비전이 에스겔서에 이제 제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38장 1절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개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구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여기서 말하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또 바사와 구스와 붓, 고멜, 그리고 도갈마 이런 족속들은 다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그 대적들을 표현하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곡의 왕 곡을 도구로 삼아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대적들을 다 모아다가 일망타진하는 그런 이야기가 38장과 39장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8장 전에 3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시는 이야기,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을 통일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사로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 비전을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24장의 24절 보시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왕 같이 선한 왕을 세워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겠다라는 원대한 비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주시며 그리고 내가 내 성소를 너희들 가운데 둘 것이고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38장과 39장을 좀 뛰어넘어서 40장에 가면 이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새로운 성, 새 예루살렘의 새 성전이 세워지는 환상이 이 40장부터 48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7장에서 40장으로 넘어가면 아주 흐름이 매끄럽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38장과 39장이 있어서 오히려 흐름이 좀 깨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왜 또 전쟁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도 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전쟁이 있고 마지막 전쟁이 있고 재앙, 그에 따른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악을 완전히 제거하시기 위해 치르시는 마지막 프로세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세세한 보호 속에서 안전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결국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심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셔서 모든 천사들을 통해서 그 이마에 인을 치셔서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똑같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거하며 이 세상 환경이 변하고 타격을 받을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괴롭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은 세상 사람들이 죽는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의 죽음이고 우리는 영광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의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살아나셔서 이긴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과정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나를 믿고 이 험난한 마지막 때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펼쳐 보여주고 계시다 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면 또 사는 환경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 참 만만치 않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뭘 해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 나라가 계속해서 이런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속될 것인지, 또 그렇게 지속이 돼도 문제일 것 같고 그렇게 지속이 안 되고 막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이러면 또 그것도 참 걱정스럽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내 백성이니 내가 지킨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라. 나의 싸움을 싸워라. 세상에서 죽고 죽이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는 싸움. 일곱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라. 내가 너를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히려 위로를 얻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의 무서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사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놀라운 비전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의 국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고 우리가 씩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